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6장 말씀을 봅니다. 6장에는요. 느헤미야를 해코지하려고 하여서 죽이려고 하고 거짓말을 동원해서 협박하기도 하는 대적들의 노력들,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은요. 처음에는 느헤미야와 토론을 제안함으로써 공사를 그나마 좀 중단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고, 또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는 느헤미야의 동기를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계략도 썼고요. 또 느헤미야의 용기를 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느헤미야와 그에 따르는 측근들과 서로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계략도 썼죠. 자, 이렇게 주변 반대자들의 음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함께 우리 살펴보십시다.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1절입니다.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것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어저께 묵상할 때도 보면 이렇게 자기 집 앞에, 집 옆에 어느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벽을 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돌려서 그 성벽을 쌓아왔죠. 그래서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성벽은 이제 거의 다 쌓여졌고요. 아직 성문은 아직 만들어 달지를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너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 내려가라는 말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느헤미야가 상당히 우리가 이제 에스라 선지자와 비교할 때, 에스라 선지자도 느헤미야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었죠.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 선지자를 비교할 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좀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대적들이 사실 이런 모함을 해오고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빼내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로운 결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혈질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 칼을 들고 달려나가서 싸우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사실 성벽에 허물어진 틈을 막는 공사는 이제 거의 마쳐가고 있지만 아직 성문을 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무리가 되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제가 이제 나왔던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아랍 사람 게셈, 요 세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세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반대 공작을 했는데, 그때 한 공작이 뭐냐면 오노 평지에 있는 한 촌에서 느헤미야와 만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오노 평지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추정할 때. 그래서 베냐민 지파 땅인데요. 그것이 옛날에 페르시아가 지배를 할 때 페르시아의 유대 지방의 경계선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건가 하면 산발랏이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지역의 경계선과 유대, 지금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으로 왔으니까 느헤미야가 통치할 수 있는 경계선에 있는 마을이 오노 평지였는데, 그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30마일 정도면 하루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넘어요. 보통 사람들이 한 30km 정도는 일반적으로 걸을 수 있지만 30마일이면 한 45km쯤 되니까 사실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좀 넘죠. 그러니까 결국 중간에 하루를 자야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아무리 빨라도 3박 4일 정도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되는, 한 4박 5일 정도는 벗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성벽 간신히 좀 쌓아놨는데 그거를 무너뜨리는 문제도 있고, 느헤미야가 시골길에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과정에 죽이거나 하려고 한다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제안들이잖아요. 이미 이 제안이 4번이나 이어졌고요. 이제 5번째도 동일한 편지가 또 도착했어요. 5절 보세요. 5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자, 편지가 봉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읽어보겠죠.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이 읽어볼 것이고 편지를 읽고 나면 소문은 나게 마련인데 그 소문의 내용이 거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기도 전부터 적혀 있고 이 적혀 있는 내용이 소문이 나겠죠.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보내줘서 느헤미야가 지금 여기 왔는데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반역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지금 여러 민족들 사이에 퍼져 있다. 이제 퍼질 것인데 이 편지 때문에 퍼져 있다.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스모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그 성 안에 있으면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 라는 소문도 지금 넣겠다는 거죠. 7절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어. 뭐 계속 말을 만들죠. 예루살렘 안에 뭐 선지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 선지자들이 왕을 세울 때 선지자들이 왕에게 기름 붓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선지자를 이미 임명했다는 소문까지 있다. 그러면서 이 소문들을 누군가 전달자가 읽으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막 소문으로 퍼치게 될 테니까 그런 걸 기대하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거죠.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에게 화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결국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자, 이 내용들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쓴지 공격을 해서 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고요. 그들의 그 거짓말 공격들이 느헤미야에게는 많은 스트레스를 준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잖아요. 결국 기도로 이겨내긴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순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10절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헤다벨의 손자인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스마야는 당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들을 죽이러 올 것이요.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들을 죽일 것이요.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들어 도망이나 다니란 말이오.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어. 나는 그렇게는 못하오. 나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자, 대적들이 세운 이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에는요, 제사장들만 들어가 있었고, 더군다나 그 성소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성소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반인이. 그런데 제사장이 느헤미야 지도자에게 얘기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문을 잠그고 숨어 있자.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결국 느헤미야가 알아차린 건 뭐냐? 아, 이 제사장, 선지자로 통하는 이 제사장이 산발랏과 도비아에게 지금 매수를 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사실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목숨을 살려야 그 성벽 재건하고 이런 거 다 마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숨을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소 안에 들어갔다라는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나면 그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소 안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스마야가 의도적으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잃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이죠. 아마 느헤미야는 상당히 다양한 고민을 했겠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자기 목숨을 지켜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잃더라도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지 않고 버틸 것인가? 대적들의 공격을 받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거고요. 두려움도 밀려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되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요. 잘못된 판단하고 어리석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죠. 느헤미야는 뭘 선택했습니까? 믿음을 선택했고요. 하나님의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았고, 그 결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전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결정한 결과는 뭐죠?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보람된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뭘 선택하셔야 될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선택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꿈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혼동되고 때로는 두려움이 오고 때로는 불안이 오고 어느 것을 결정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을 상황들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과감하게 믿음을 결정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